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강력한 권면이다. 1절,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2절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4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거기 보면 노래, 찬양, 송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같은 의미죠. 그 의미가 뭐냐?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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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런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 속에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찬송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찬송가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우리가 80년대부터 보면 개역 찬송, 새 찬송, 통일 찬송, 요즘에 나오는 또 새 찬송. 하여튼 이름도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우리는 옛날 그냥 찬송 그냥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555곡인가 558곡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 찬송가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은 몇 곡 안 됩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온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번안 그럽니다. 번안. 원안을 번역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이게 좋고 나면 정말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렇잖아요.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한번 음미해 보라고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노래로 하지 말고 이 찬송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곡조 붙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여벌로 의미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의미를 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요, 모든 찬송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찬송 없어요. 이든 저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백이 없는 찬송은 그 새 찬송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무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란 말은 새롭게 나온 찬송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작사되고 새롭게 작곡된 찬송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마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찬송하면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물론 눈물이 없어도 진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불러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타성해져 줄 수가 있어요. 그냥 가사만 그냥 되뇌이는 그렇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느냐.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극진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걸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을 찬송하라는 게 아니죠. 찬송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뭐가 찬양해요? 내 영혼이.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다가 후렴에 보면 주님의 높다 그 말은 이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강하다 그런 뜻이. 주님의 그 위대하고 강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쭉 내려가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거기 보면 7절에도 영광, 8절에도 영광. 그래, 영광.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깨달음이 있는 전심을 다해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이란 뜻이요, 무슨 뜻이 있느냐? 예배란 뜻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께 그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그 영광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쉐키나. 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마지막 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데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때 임한 그 구름을 샤칸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광이란 뜻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적게 모였는가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하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뭐 그래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도요,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성막 안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다. 그 구름이라는 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구역 예배든 가정 예배든 혼자 드리는 예배든 다중이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찬송이 모든 존귀와 권세와 찬양 받으소서.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과 회복이 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 임재를 통해서 다 떠납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예배만 잘 드려도요,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읽고 들을 것도 없어요. 네. 요즘에 너무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 이런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 오픈돼 가지고요, 성도들이 듣고 보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다는 거예요. 좋죠.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신선함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맛을 잘 모르잖아요. 에? 맛있는 것도 가끔 먹어야지 매일 하루 세 끼 똑같은 것을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질려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감각이, 예배가 그냥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는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내가 충만하지 않든 그 예배는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은혜가 되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될 때라도 예배는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 이 쉐키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옆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에게 전폭적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쭉 내려가 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뭐라고 그래요? 경외하라. 9절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경배 또는 경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시편을 볼 때는 단어 하나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경외, 한 번은 경배, 그런 말씀을 썼어요. 경외나 경배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두 군데 썼어요. 한 군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 하나님 다음이 부모예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경외라는 단어를 썼고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단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효도는 그건 형식일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 위대하시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든 부모가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부모에게도 하대 부모, 폭언을 하고 부모를 또 이렇게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부모의 권위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보면 부모에 대해서 막 합니다. 막 해요. 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저는 좀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5계명인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맞아요? 맞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뭐하래? 거기다 줄곱시다.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날마다요. 날마다. 5절 보세요.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여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파라. 3절.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10절부터 13절까지 선포의 내용이 나와요. 2절에서 선파라고 말했고요. 요즘 번역에는 전파라고 나와요. 전파. 개정개혁에서는 전파라고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선포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인 중에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 그 말은요, 드러내란 뜻이에요. 드러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 증거한단 말이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런 뜻. 드러낸다 뜻이에요.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뭘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차에 살다 오신 그 카리스 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한참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기 영등포역 앞에서 혼자 버스킹을 합니다. 금요일날 밤에는 홍대 앞에 가요. 홍대 앞에 가가지고 그 홍대 앞이 명동 같다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거기서 찬송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네, 막 외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막 외쳐요.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와요. 멋있다. 그게 선포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은혜 달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주신 은혜도 제가 보니까 넘친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좀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넘쳐나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선포인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공부만 해요. 그 의미 없다니까요. 공부만 해서 뭘 하고요.
공부했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래요?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예요. 증거. 아멘. 오늘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했고, 고백하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간직만 하지 말고 만인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